우리는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삶으로 표현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찬양으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항상 그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한 것처럼 우리의 전체 삶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더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시편 150편은 그리고 시편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양.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신다고. 그것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신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네.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창조와 모든 권세를 얘기하고 나서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도님과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8장, 완전히 이것은 클래식 패시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본 태도입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내 영광을 위하여, 또 11절은 반복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씩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중심이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고 나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은 더블 스탠더드가 아닙니까? 하나님한테는 뭐가 맞고 나한테는 뭐가 다르고 한 면으로 보면은 아니고 또 한 면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한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나님도 하나님 중심, 우리도 하나님 중심. 맞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분명히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맞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녀가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늘과 땅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차이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마땅한 것이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 중심이라는 것은 맞고 우리는 우리 자신 중심이라는 것은 잘못되고 죄라는 것, 우상 숭배라는 것. 네,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맞아요. 그게 공의입니다. 얼핏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은 모든 영광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이미 모든 영광은 모든 크레딧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맞고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것이 틀립니다. 생각나는 비유를 말씀드린다면은 옛날에 제가 젊은 사람한테 차를 태워주고 있을 때 뒤에 이 젊은 사람이 탔고 내가 앞에 탔는데 내가 큰 마음 먹고 내가 먹으려고 하던 육포를 그 친구한테 주었습니다. 육포는 거의 다 완전히 꽉 차여 있는 백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친구한테 줬어요. 먹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 빼먹고 나한테 도로 줄 줄 알았어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 친구가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라이드 가는데 계속 그냥 먹고 있어요. 한 개씩 없어지고 있는데 맨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참지 못하고 나도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육포를 쳐다보고 앞자리에 있는 나를 쳐다보고
육포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그 육포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이게 공평하다. 그렇게 이게 공의롭다, 공평하다, 마땅하다, 맙소사.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뒤에 있는 그 친구한테서 그 육포를 빼앗았지요. 아니요. 차를 세우는 것부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냥 꾹 참았어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꾹 참았죠. 지금도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평한 것은, 진짜 마땅한 것은, 공의는 주지 않으면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차를 세우시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 전에 미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것,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찬양하게 하게끔 구원 역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펼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찬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 그 영광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역사를 하신다는 것,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기쁘십니까? 조금 새롭죠? 새롭지만 그게 진짜 맞구나.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이유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찬양의 이유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고백하며 그 삶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